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병마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더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김광원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며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화답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풍성함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영적 에너지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Almost Christian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제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이제 보면은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6장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그 전에 참 어제 MT 잘 하셨나요? 네. 뭐 캠프파이어 이런 것도 좀 하나요? 어떻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만. 아니요. 밥도 먹고 바베큐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사진도 바베큐도 하고. 그랬구나. 잘하셨네요. 좋죠. 고마워요. 그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변증을 담은 내용이에요. 26장 중에 우리는 오늘 24절에서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9절은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변증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을 담은 거죠. 바울은 어떤 변증을 했을까요? 이거는 26장 앞부분에 나오죠. 앞부분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베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재판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변증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증하는 거. 변증이라고 하면 변론하고 증명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변론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증합니다. 맨 처음에는 바울이 자신의 미션을 이제 마치고 고린도까지 그리스까지 다 돌아서 미션을 마치고 서바나 사역의 꿈을 가지고 돌아가죠.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만 가고 로마에는 당시에 비록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주님의 다른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 의해서 확장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들과 제휴해서 지구의 끝, 당시 지구의 끝이 나면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 서바나라고 우리가 부르죠. 서바나 지역이 지구의 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로마로 출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도중에 밀레도를 거쳐서 에베소 밀레도를 거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은 바울은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 주위에서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밀레도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은 돌아오죠. 돌아와서 잡히죠. 잡혀서 그 대제사장 그 아가이아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뒤에 나오는 바울의 변증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벌써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접하게 됐으며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을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을 압송해서 어디로 가죠? 유대 총독 앞으로 재판을 받게 하죠. 그죠? 당시 총독은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지요. 가이사랴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랴는 지금은 이 지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전 수도가 어디죠?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바로 남쪽 지방에 있는 항구, 조그만 항구가 가이사랴. 그래서 텔아비브 지역이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가이사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커져갔는데 지금은 가이사랴는 지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랬죠. 거기서 총독 앞에서 펠릭스 총독 앞에서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얘기죠. 역시 같은 내용을 간증을 해요. 펠릭스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은 복음과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을 못하죠. 그러다가 펠릭스는 임기를 마치고 다음번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사람이 이제 베스도죠. 이 베스도가 펠릭스로부터 넘겨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넘겨받아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죄가 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갈릴리 지역에 유대 총독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같은 거버너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인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와서 당신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나랑 같이 재판을 하고 와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이제 그 헤롯 아그리빠가 와가지고 베스토와 베니게라는 사람과 같이 셋이서 법정을 구성해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의 장면이에요.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본명이 이제 그 아그리빠는 우리 이제 성경에는 라스트 네임을 아마 누가가 썼겠죠, 그죠? 우리 그 실명, 통치자 실명을 다 쓰지 않았으니까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더 세컨드 2세죠. 우리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4번 나와요, 총.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나이가 있는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헤롯 더 그레이트 해가지고 헤롯 왕가의 첫 번째 통치자죠. 그러니까 헤롯 왕가는 당시에 유대의 통치자였는데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주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그래서 예수님 나실 때의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공상일을 시작했을 때 헤롯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저기 할 때 나오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그 세례 요한을 할 때 또 헤롯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한 번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는 아그리빠란 말은 안 나오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순차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가 순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순교할 때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인가요? 베드로의 체포와 야고보의 순교. 그때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바울이 이때는
바울이 이미 본인의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부터도 30년이나 예수님 돌아가신 뒤로부터도 30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헤롯 베스도가 아그리빠하고 같이 법정을 열어가지고 바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묻죠. 여기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은 26장 전부에 걸쳐 써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내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설명하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가장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 문화와 관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베스도 총독과 달리 당신은 내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이해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를 일단 치켜 세우는 거죠. 그죠? 그 변론을 할 때 제가 이제 직업이 변론이었어가지고 우리는 유난히 바울의 변증을 유난히 좀 자주 봐요. 어떤 식으로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하고 했는지. 물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왜 박해를 했는지, 내가 가장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얘기하죠. 다마스커스 노상을 가면서 자기가 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변증의 핵심은 자기가 왜 예수를 박해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가 했던 그 얘기의 증표였고 실현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지자가 다 얘기했던 것이 실현형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파해서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사도행전 26절 23절 이 사명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아그리빠하고 베스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변증이에요. 아그리빠를 먼저 칭찬하고 권한 다음에 당신은 우리 히브리인 중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소상히 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과정과 탄압했던 과정과 그 과정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무슨 사명을 어떻게 분명하게 주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바울 변증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이 변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울의 변증만 가지고 따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시간에 걸쳐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겠죠. 오늘 나눠야 될 얘기는 여기에 대한 아그리빠의 반응이죠. 이제 오늘 24절에서 그 이후에 나오는 29절까지는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웨슬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아그리빠가 한 얘기는 그렇게 돼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 베스도라는 총독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볼 때 로마인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도 현실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환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네가 죽은 베스도를 보았단 얘기냐, 예수를 봤단 얘기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부활한 예수로부터 내가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 이거는 베스도 입장에 봤을 때는 로마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참으로 너는 미쳤구나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무슨 말을 바울의 말을 본질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좀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아그리빠는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아그리빠는 지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 있었고, 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논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사람에게 영이 있느냐, 혼외, 이런 문제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항상 논쟁이 되는 소재였기 때문에 아그리빠 2세는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도 말을 하니까 아마도 속으로 그랬겠죠. 예수의 영을 받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와 같은 미션,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그들을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바울을 보고, 비록 내가 그 말에 설득되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그 감성이라는 영적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아그리빠의 반응은 다른 겁니다. 베스트하고. 아그리빠의 반응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지금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해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뉘앙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그죠? 저도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아그리빠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걸로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죠. 마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네가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나를 지금 가지고 놀려고 하니? 이와 같은. 이 말은, 아그리빠의 이 말은 네가 적은 말, 짧은 혀로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그 조롱과 같은 뉘앙스가 섞여 있게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우리말 성경을 볼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아그리빠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그리빠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원전을 보면은 그 헬라어 당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그리빠 바슬레우스 프로스톤 바울.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되 에놀리고메 페이데이스 크리스티아는 게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에놀리고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얼웨를 모아, 조금만 더, 이런 뜻이고, 내 영어의 미에 해당해요. 나를 페이데이스, 이건 퍼스웨이스,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나를 설득하면은 어떻게 돼? 크리스티아는 나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 게네스다,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뜻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여기나 풀어서 많이 번역을 했다가 하면 그게 똑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뉘앙스일까? 이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잖아요. 내가 바울의 설교에 지금 감복이 돼가지고 당신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감동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설교에 전혀 감동이 된 것이 없이 네가 하찮은 말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같은 반론 또는 조롱과 같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게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웨슬리가 이것을 설교할 때 웨슬리는 KJV 성경을 사용했죠.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니까 그 당시 성경은 KJV밖에, KJV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밖에 없었을 때죠. 영어로 나온 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저기 있듯이 이렇게 돼 있죠. Almost thou persuade me a Christian, 이렇게 돼 있어요. Almost. 다운은 요즘 안 쓰는 말이지만, persuade도 요즘 안 쓰는 말이지만, 지금 현대 영어로 보면은 You persuade me a Christian. 당신이 나를 크리스찬이 되게 설득하고 있다. Almost,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KJV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웨슬리는 이 성경적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almost Christian 말을 이제 따온 거죠.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좀 궁금해했는데 웨슬리 설교문을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KJV 버전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그 성경 본문으로 채택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웨슬리는 어떤 뜻으로 이걸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그리빠가 바울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네가 감히 나에게 그 작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니? 이렇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좀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웨슬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느꼈을까? 그리고 그 유명한 설교, Almost Christian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웨슬리 이 설교문을 제가 웨슬리 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면 짧아요. 뒷장에 나오지만 웨슬리 설교문은 영어로 우리 지금 이 A4 용지로 보면 5페이지, 6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설교문. 그 분량밖에 안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영어가 그 당시 18세기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지금 현대 영어하고 좀 문법이라든지 안 쓰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현대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웨슬리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일단은 아그리빠가 바울이 복음 변증에 영적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 변증, 2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예수님을 핍박했으면 내가 왜 예수를 받아들였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걸 나는 안다, 목격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준 사명이 이것이고 나는 이 사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족들이 나를 체포한 것이다. 근데 그러면 나는 히브리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따라서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가이사가 나를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죠. 이 말을 법정에서 이 설교죠, 일종의. 바울이 설교입니다, 이거는. 당대하게 얘기한 바울이 설교를 듣고 아그리빠에게 반응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이 설교에 영적 의미, 영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주었을 것이고, 베스토와 같이 언어와 관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영적 질서 완전히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최소한 아그리빠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울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충분히 감동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이 말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하는, 나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은 아그리빠가 결단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가 기독교인은 복음을 받아들이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almost Christian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altogether Christian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웨슬리가 본 KJV 성경을 토대로 보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 뉘앙스, 아그리빠가 당시 바울에 반응했던 그것이 영적 감동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와서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웨슬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만
그 웨슬리 설교를 보다 보니까 도대체 almost Christian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었는지가 궁금해서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본 정도에 불과한 거죠. 웨슬리 이 설교는 1741년 7월 25일에 세인트 메리 처치라고 옥스포드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썼던 거죠. 세인트 메리 처치는 옥스포드에 있는 학교는 옥스포드는 웨슬리의 자기 모교죠. 웨슬리는 옥스포드 신학교를 나왔죠. 아버지가 성공의 사제였고 당시에 영국 교회 국교에도 성공의 사제였고 아주 엄격한 그 금욕주의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옥스포드로 들어갔고 바로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돼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조지아 선교를 가기로 했다고 했죠. 조지아 선교를 하고 돌아온 뒤에 1738년 얼더스 게이트 브리지에서 있었던 유명한 모라비안들하고의 만남에서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리가 회심을 하기 이전과 회심을 한 이후의 설교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고 있죠. 웨슬리는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독교 서문을 마틴 루터의 기독교 서문을 읽는데 그냥 낭독하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강렬한 뜨거운 영이 내게 나를 휘감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 나는 지금 목사이고 선교사까지 마치고 한국이 아니고 런던에 돌아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항상 의문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을 계기로 그 강렬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뜨거움을 계기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나는 내가 이 목회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분명하게 방향이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웨슬리는 자기 교회에서 그날 아침에 1738년 5월 24일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나는 목사였기 때문에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왠지 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특별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이었다고 하고 있죠. 평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 터잡아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에 깊이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그날 아침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 아는 말이에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만 차단된 나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성한 성품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야죠. 그 말씀이 유난히 내 가슴에 박혀서 온종일 그 말씀의 의미에 깊이 휩싸이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라비안들하고의 모임에서 어느 모라비안이, 이름도 모르는 모라비안이 기독교 마틴 루터의 기독교 서문을 읽는데 율법과 죄와 은혜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함이다. 그러면 누구도 자랑하지 말지어다. 마틴 루터의 기독교 서문, 지난주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독교 서문을 읽는데 갑자기 나는 이 기독교 서문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마틴 루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기독교 서문을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읽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강렬하게 무엇인가가 뒤바뀌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날 이것을 나는 회심이라고, 나의 컨버전, 나의 회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지아 선교사를 갈 때도 내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 다 성경 공부했고 옥스퍼드 그 유명한 신학교를 마치고 또 아버지 부모가 다 성공의 사제였고 성경을 모를 리 없죠. 마틴 루터를 모를 리가 없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이 내게 과연 내 삶 속에 무엇으로 와닿았는지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내게 구원이 확신이 내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솔직히 잘 몰랐었다고 고백해요. 이건 웨슬리 고백이에요. 자기는 바로 그 시점 이전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솔직히 잘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웨슬리 회심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인가요? 사람은 똑같하고 그의 지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만나는 사람도 동일해요. 그 역시 그 시점에 여전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고 딱 하나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내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내가 그 성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 안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싹 터서 내가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내 인생에 가야 하는지를 강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없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도 먼저 그 모라비안들 기독교 자기가 볼 때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안 한 사람들, 평신도들 모라비안들이 어떻게 자기보다도 더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것은 율법도 아니었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건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건 성령이 오직 그들 안에 내주하여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봤을 때 내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지아로 갈 때 가는 길에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난파될 뻔을 했다 그랬잖아요. 당시 조지아로 가는 길은 100길로 한 달, 요즘하고 다르기 때문에 100길로 한 달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길. 너무너무 자기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내가 목사의 아들이었고 옥스퍼드를 나온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선교 정도는 해야지. 청혼의 꿈을 안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인디안 원주민들 설교를 하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는데 한 달 항해해야 되는 이 폭풍우에서 비가 끝도 없이 내고 바람이 부는데 죽을 수 있다는, 그리고 죽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두려움에 적게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순간 저 모라비안인들이 같이, 그들은 이주하는 모라비안이었다 그래요. 유럽에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모라비안들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저들은 어떻게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항상 같이 두 손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은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지, 그걸 보고 저들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고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솔직히 나는 목사로 선교사로 좀 가는 길이다. 근데 두렵다. 이 항해길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죽음이 두렵다. 당신들은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들은 우리는 죽음을 피해서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웠으면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친 사람들이고 여기서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과연 할 수가 있느냐. 평범한 교도들이.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나 깊은 충격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제일 먼저 내가 뛰어가서 유럽으로 런던을 다시 돌아가면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신앙촌에 가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거죠. 독일 작센 지방에 있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헤른후트라고 하는 건 독일 작센 지방에 있는 곳인데, 당시 이 모라비안들은 원래 얀 후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종교개혁가죠. 카톨릭 비판하면서 화형에 처해졌던 그 사람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일명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 그 따르는 무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집성촌을 이루어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후손들에게까지 넘어가서 독일의 작센 지방에 대규모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그 지도자가 유명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신학자죠. 그래서 진젠도르프를 찾아간 거예요, 웨슬리. 그래서 그 진젠도르프를 통해 가지고 모라비안들이 진정한 믿음을 설명 듣고, 런던으로 돌아가면은 그곳에 있는 모라비안들이 있으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런던에 돌아와 가지고 그 권유를 받아서 그 모라비안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던 날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날이었던 거예요. 첫 모임이었던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은, 또 웨슬리가 그 회심을 했다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도 회심의 경험은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가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동시대에 두 나라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두 나라가 똑같이 왕정을 폐지하고 그 공화정으로 가는 혁명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한 나라는 단두대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사회가 미쳐서 단두대 처형할 때 와인을 마시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가정주들까지 다 파리 시내를 모아가지고 가사를 하면서도 그 단두대 처형장을 보게끔 했다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는. 하루에 500명이 목을 자르고, 그 자르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기타 악기를 맞춰서 노래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미친 사회였던 거죠, 그죠? 얼마나 사회가 미치고 인간이 얼마나 미칠 수 있으면 처형당한다. 그것도 하루에 500명을 처형하고 있는데, 처형장은 꽝꽝 그 단지 떨어지는 소리에 맞춰가지고 그 리듬에 맞춰서 와인을 마시면서 축배를 터뜨리고. 한 나라는 그랬고, 다른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나라는 전혀 피 흘림이 없이 의회주의로 가게 됐다.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동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죠. 신학자 입장에,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 신앙을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한 나라는, 한쪽은 캐톨릭이 지배하는 나라고, 한 나라는 똑같이 캐톨릭이 아래인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팀에 웨슬리 회심이, 이제 웨슬리가 회심하고 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웨슬리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했던 것은 아니죠. 그죠? 노상에서, 광상에서, 지금 Almost Christian이라는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웨슬리는 쫓겨났어요. 다시는 옥스포드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성공회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존의 교단, 질타하는 내용이 있어 다시는 저 사람 초청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웨슬리 설교는 딱 하나에 맞춰져 있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한다. 성령으로 변화돼야 한다.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에 밝고 여러분이 교회의 규범과 질서를 잘 지켜도 여러분 안에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형식적 경건에 불과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회심 전과 후의 설교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내면의 변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내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규범과 질서와 규범을 가지고 교리를 밝아도 내가 변화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외형적 크리스찬에 불과하다. almost 크리스찬에 불과하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변해야 된다는 그 설교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온 영국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에서 변하면 폭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칼을 들겠어요? 총을 들겠어요? 성령을 찾자, 먼저. 우리가 먼저 변하자고 하는 그 변화. 그것이 웨슬리안이즘이라고 하는 뭐 감리교 부흥운동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나중에 이제 뭐 그 이후에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당시 혁명기에 있는 영국인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영국인인데 피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한 그 목회자의 회심, 그 회심으로 그가 만나는 장소마다 사람들 모이는 장소마다 변합시다. 우리가 변합시다고 외쳤던 그것이 프랑스 그 혁명과 달리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똑같은 목적에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회심이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었죠. 저희 보면 웨슬리 almost 크리스찬 그리고 웨슬리가 이제 almost 단계에서 넘어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가는 altogether 크리스찬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almost 크리스찬과 altogether 크리스찬은 무엇이 차는지를 그의 설교문을 보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는 제가 메모 형식으로만 그냥 기재해 놓은 거고 여러분 보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목회자들은 다 이미 웨슬리가 얘기하는 정도의 내용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지금은 다 하는 거고 기본적인 거니까 성도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는 얘기는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영국 성경의 국교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철저한 교리와 규범과 준서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금식과 교회가 인정하는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이단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라비안과 같은 사람들도 이단으로 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고 근데 당연히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가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회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하는 altogether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은 웨슬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사랑의 성화라는 말을 썼어요. perfection love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뭐 다음 주나 다음 주 되면은 웨슬리 설교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perfection love를 가지고 뭐 내용은 다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또 오늘 almost christian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듯이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웨슬리 정신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얘기를 더 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단순한 교리나 윤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지 아니하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주함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개인, 그것이 born-again이다. 그것이 새로운 태어납니다. 그 born-again, 새로 태어남을 통해서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단지 교리와 윤리와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질서와 기독교 교리에 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웨슬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죠. 기독교 윤리도 다 알고 기독교 교리도 다 알고 어떻게 예배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다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변화된 자아가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Altogether Christian이 돼야만 예수께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Altogether Christia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웨슬리는 그냥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하면 우리 내면이 변화해서 일어나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이 완전히 사랑의 마음과 긍휼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바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설교문을 보면 랍비들이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일한 주신이 너희 마음과 몸과 혼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딱 사랑이라는 것밖에 말씀하신 게 없다고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 근데 하나님은 내 몸과 혼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내 이웃은 어떻게? 당신처럼 그냥 당신이 당신 육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도 내 몸과 혼과 혼을 다해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당신이 육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두 가지 모두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성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영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얼마스 크리스찬을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Altogether 크리스찬으로 같이 나갈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머리에 지혜는 참으로 많구나. 머리에 지식이 있는 크리스찬은 너무 많다. 머리에 종교는 많은데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에 18세기잖아요. 그죠? 18세기 영국은 굉장히 혼탁한 사회였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생각하면 우리는 끔찍하잖아요. 그죠? 혁명이랑 프랑스 혁명 자체가 공의 정의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끔찍한 것으로밖에 느껴지잖아요. 그런 혁명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역사니까 진행된 거니까. 근데 영국도 프랑스 정도는 아니었지만 영국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사회였어요. 영국 성공회가 영국 국교가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족쇄만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매주 몇 시에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식이 있고 이번 주에 뭐가 있고 이번 주에 뭐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을 하십시오. 율법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성도가 율법으로 변하는가라고 웨슬리가 외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설교문에는 그저 자기식으로 영어로 쓰고 있지만 그 취지는 그래요. 성도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 변할 수가 없다. 아무리 교육을 당신들이 잘하고 교회가 잘 가르쳐도 그걸로 성도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교회가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국 교회와 영국 성도들에게 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런던에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외쳐요. 이 옥스퍼드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타치하십니까? 규범으로 타치하나요? 여러분 금식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타치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은혜로 덮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한 교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윤리도 좋고 교리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주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이 바뀐 상태에서 나는 당연히 예수께서 말하는 긍휼과 사랑이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사랑의 완성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모여있는 도시 런던이, 영국이 사랑이 완성된 공동체로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성화되는 것이다. 성화는 가능하다. 많은 설교들이 성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성화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랑이 꽉 차 있으면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이 완전한 성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완전 성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반박하고 했어요. 어쨌든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그래,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많은 계명들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10절에 그렇죠. 사랑은 이와 같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웨슬리는 이와 같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사랑의 완전한 공동체로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고, 완전 성화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우리 공동체도 사랑의 성화 단계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의식하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웨슬리가 성도들에게 선한 열매를 믿는 믿음과 죄사함, 이 모두는 여러분이 율법적인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아니하면 결코 옥스포드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런던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교회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될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의 체험이 있게 되고, 아, 이것이 내게 있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이구나. 우린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웨슬리는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모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옥스포드에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의 그리스도는 제가 그냥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을.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여러분 altogether Christian, 함께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느냐? 천국으로 가겠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순간 구원의 체험이 필요하고, 이 순간 모든 것에서 벗어나 윤리와 규범과 질서와 그 모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그냥 은혜만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내 안에 그냥 성령만 받아달라.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완전한 공동체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변증하는데, 내 말이 적으나 내 말이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구속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의 마지막 결론.
내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빼놓고는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아그리빠든 베스도든 베니게든 여러분 모두가 또는 옆에 있는 관리들이든 병사들이든 오늘 내 말을 듣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은 어떤가요? 우리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죠? 바울과 같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쉽지는 않지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학식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다 지혜가 다르고 학식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르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서 담담하게 아그리빠에게 베스도 그 총독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부활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준 사명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블루오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참으로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크게 들어 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청년들에게 주님 주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발걸음과 그들이 수고함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땀방울과 이들이 흘려야 될 이들이 머리에 주시는 지혜가 온전히 주께로부터 나오고 아버지 이들이 땀방울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들이 향후 맺혀나갈 놀란 하나님의 놀란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에게 놀란 빛과 놀란 비전으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